묻고 듣고 반응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잭 캔필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분의 책 중에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요 친구예요. 절친인데 이 두 분 다 암 환자를 다루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근데 한 친구가 또 다른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나 나나 암 환자들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그리고 그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 똑같은 용도로 처방을 하지 않은가? 근데 왜 나는 22%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왜 자네는 74%나 성공하는가?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들은 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항암제가 이게 영어로 보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앞에 글자를 따오면요 에포라는 약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동일한 약을 처방을 하면서 이렇게 드시라고 안내해 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22%, 한쪽에서는 74%의 성공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4%의 성공률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 22%의 성공률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자네가 암 환자들에게 이 약을 줄 때 이것은 에포입니다. 어제도 먹었던 약이고 오늘도 먹는 약입니다 라고 아마도 줬을 거네. 근데 나는 내 환자들에게 그렇게 주지 않고, 여러분, 이 에포를 거꾸로 발음하면요 여러분 호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호프가 있습니다.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고 자기는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동일한 약이에요. 동일한 성분이고 동일한 처방이지만 한쪽에서는요 74%의 성공을 하고 한쪽에서는 22%밖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눈을 뜰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요, 그곳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일한 조건인데 부족하고 안 되고 못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오늘 여러분의 희망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낙심 가운데 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겨낼 것이다. 오늘 그런 힘을 가지며 주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모든 이야기는요, 다윗이 아직 왕이 아니에요. 왕이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 그 낙심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다윗은요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자식 빼앗겼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랐던 이 용사들이요 그 돌을 들고 자기에게 던지려고 하는 아주 이런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할렐루야, 뭘 얻게 돼요?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희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 용사들은요 그 돌을 내려놓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이 한시라도 빨리 이들을 진정시키고 또 잃어버렸던 그 처자식과 그 재산을 찾기 위해서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오늘 성경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에봇에는요 특별히 이 가운데 정사각형이라는 이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이러한 우림과 둠빔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에봇을 가지고 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여러분 돌을 들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무슨 여유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모든 이 절망적인 상황, 모든 급박한 상황을요 한순간에 딱 멈춰버려요. 그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은요 위대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질문,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그냥 그것을 감당하고 그냥 그것을 처한 상황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했고 그래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다윗의 삶도 성공적이었을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이 실패했던 순간이 3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요 성적으로 침범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우리아 장수를요 최전방으로 밀어내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돕지 않게 하면서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쓰러져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명령했고 우리아는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였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매년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가 무슨 문제가 돼요? 근데 인구조사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왜 인구를 조사하냐면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헤아리는 게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영향력,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아니에요? 군대가 좀 적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백정 있게 나갔던 것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노년에 그가 인구를 조사하는 이런 일들이 다윗의 3대 치적이 되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일을 벌였죠? 왜 다윗은 이렇게 실패했죠? 여러분 묻고 듣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습니다. 그리고 반응해요. 바로 그런 삶이 다윗의 인생이었고요,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다윗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반응할 때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내가 잘 나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생을 듣지도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빼앗겼던 처자식, 잃어버린 그 모든 재산을 빨리 가서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한 건가요?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요? 이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그것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질문하면서 물으면서 그분의 답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내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는요, 내 경험대로예요. 내 감정대로예요. 내 지혜대로예요.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인생을 결정한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결정한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오늘 성경은요, 그의 인생을 단 두 줄로 그의 인생을 딱 마무리시킵니다. 성경에 대한 사울 왕의 평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사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혐의를 낱낱이 고백을 하는데 그 혐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의 삶이 실패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가실 계획이고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인생의 계획 앞에서 내가 어디를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내 자녀의 인생에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묻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사람은요, 그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절대로 여러분 용한 사람 찾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찾지 마시고 권력자 찾지 마시고 소위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그 수많은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도와줄게.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묻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막 이제 시작한 사람도 묻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듣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잘 분별하실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요, 위기를 주시고 절망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나에게 다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8장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는 거고요.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고요, 똑똑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음성 한 번쯤은 들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도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음성 들으면요, 다 해결돼요. 그 모든 고민이 한 방에 빵 하고 뚫리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평안을 주시거나 두려움을 주시거나 또 내면의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는요, 바로 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는요, 은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설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 설교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물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가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이래요. 저 아셔요? 누가 제 얘기 하셨어요? 누가 주변에서 제 얘기 일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몰라요. 제가 그분의 상황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에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시고,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우리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 CBS라는 곳에서 그녀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대담을 하는데, 이 앵커가 테레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평소에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 마더 테레사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고상한 기도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기도의 수준이 그 기도의 내용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마더 테레사가 이 손을 모으더니 다소곳이 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듣습니다. 그래요. 아니, 뭘 기도하냐고 했는데 듣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앵커가 이거 무슨 답이지?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라고 또 질문을 재차했어요. 근데 이 마더 테레사가 그 앵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도 듣습니다. 너무 엉뚱한 답 아니에요? 여러분, 뭘 얘기하냐는데 그냥 듣는다고 얘기하고, 그럼 하나님 뭘 말씀하냐고 하는데 또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대답 참 엉뚱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막 우리의 것을 쏟아붓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뭐냐면, 할 말 많아요. 기도의 제목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면, 바로 그분도 우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듣는다. 하나님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다. 나의 삶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바로 듣는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때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요,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묻고 들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말렉의 주소가 없는 거예요. 아말렉의 거주지가 없어요. 거주지가 불명한 게 바로 아말렉. 그래서 이 광활한 광야, 이 광활한 땅에서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낙타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누구 좀 약한 사람 있으면 거기를 공격해서 습격하고, 그래서 그것을 빼와가지고 그것을 갖고 먹고 사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주 나쁜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시글락에 있는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처자식과 그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갔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가서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요? 동으로 갔어요? 서로 갔어요? 남쪽으로 갔어요? 도대체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쫓아가라, 올라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도로 찾을 거라. 여러분, 다윗은요, 고민하지 않고 출발해요. 그게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요, 출발할 때 하나님의 도구를 만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들었을 때 가만히 주저앉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묻고 들었다면 움직여야 돼요.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야 해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때로는 골리앗 앞에 나설 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누구를 만나면 아주 기진이 맥진한 한 소년을 만납니다. 거의 죽어가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년을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먹을 걸 줘요. 딱 보니까 며칠 굶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요, 과일을 먹여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것을 먹고 기력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력이 회복하자 다윗이 그에게 묻지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어디를 불살랐다고요? 시글락. 여기가 어디 동네입니까? 다윗의 동네예요. 지금 다윗의 처자식 그 모든 재산이 시글락에 있었는데 지금 누가 공격했다라고 합니까? 아말렉이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소년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시글락을 불태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막 분노가 막 치밀게 되죠. 아, 아말렉이 한 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소년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사무엘상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년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소년은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애굽 사람이었는데 종이었다가 병에 들어서 그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일 동안 고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거의 죽어가다가 이 다윗을 만나게 되고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코가 석자예요. 빨리 아말렉을 찾으러 뛸 수밖에 없는데 이 불쌍한 사람을 다윗이 지나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먹였어요. 그에게 마실 것을 줬고 그에게 과일을 줘서 그를 회복시켰을 때 그에게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급할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때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오늘 이런 애굽 소년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 답을 나에게 줄 수 있고요, 막혔던 것을 뻥 하고 뚫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굽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뭡니까? 나는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 여러분 이 사이에요, 다윗의 군사들이 부솔이라는 시내를 지나가다가 200명이 기진했어요.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군인은 명령과 복종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려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600명하고 400명 여러분 다르잖아요. 근데 200명이 나가 떨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야 너희들이 지쳤구나, 그럼 여기서 쉬고 있어라. 그들에게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소년을 만났을 때 다윗은요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를 살려줘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소년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묻고 들었다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절망을 탈출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